이제 사도 바울이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자기 계획을 발표를 해요.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마게도나에서 이제 고린도로 가려고 그랬는데 성령께서 막으셨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계속 오해와 갈등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로부터 있었는데, 이번에는 세 번째 14절에 보면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다 그래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사실은 고린도 교회만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 지역에 유럽과 그리고 아시아 또 저쪽에 또 예루살렘 지역 이쪽에 다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또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려고 했느냐? 거기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거기 본문에 세 가지 이유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세요.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절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침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공교한 자가 되어 괴계로 너희를 취하였다. 이 취하였다, 갈취했다. 참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정도로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대사도 바울에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다시 풀었으면 사도 바울이 본인의 말대로 고린도 교회에게 직접 헌금을 가져가지는 않았지만 공교하게 아주 교묘한 말로 물질을 그들에게 갈취했다.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이 기가 막힌 얘기. 그래서 그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가는 거다. 그런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18절 보세요.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 이건 마게도냐 교회 성도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일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지금 계속 17절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일을 갈취하더냐? 지금 기가 막힌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 가려고 하는 거다. 두 번째 어떤 이유냐? 19절 시작. 이때까지 우리를 너희에게 변명하는 줄로 줄거놓으세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 한 서너 번에 걸쳐서 사도 바울의 변호, 그걸 이제 자기 변호라고 그랬잖아요. 자기를 이렇게 쭉 변호했어요. 사도의 표, 또 사도됨의 증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쭉 변호를 했는데, 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변명이다. 변호를 변명으로 지금 착각하고 있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이 육에 속한 교회인지 알겠죠. 정말 육에 속한 교회입니다. 근데 기도할 때 너무 방언도 하고 뭐 귀신도 쫓고 별건 다 해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육에 속했다. 그러니까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성령의 은사가 나타난다고 성숙한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성령의 은사가 나타날 뿐이지. 네. 저는 이제 참 교회예요. 아니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변명하고 있다 그러는 거예요. 변명. 사도 바울이 얼마나 변호를 잘했어요. 자기 변호를. 오죽했으면 자기 변호했겠어요. 근데 그걸 뭐라고 지금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변명하고 있다. 저렇게 사도 바울이 변명이나 하고 있고 디도를 보내가지고 변명이나 하고 있고 이런단 말이에요. 얼마나 수준이 낮고 욕에 속한 자냐. 20절. 세 번째 이유입니다.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나의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의 원치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중상함, 수근수근한 것, 거만함, 어지러운 것, 이런 것이 지금도 남아있다. 네. 그러니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 없겠어요. 어느 교회나 다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강도가 이제 이 정도가 있잖아요. 고린도 교회는 이게 세요. 이런 모습이 수근수근하고 당을 짓고 음란과 분냄과 이런 것들이
고린도 교회는 아주 육체적인 것들이, 육에 속한 열매들이 아주 막 여기저기서 드글드글하다 이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렇게도 그들에게 변호하고 말씀을 가르쳤건만 여전히 고린도 교회는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가서 내가 너희에게 변호를 다시 할 거다. 이게 편지로만 하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직접 보고 할 거다. 그 세 번째 방문의 목적이고요. 그러나 14절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그렇게 아무리 성숙하지 못하고 육에 속았다 그래도 그들을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14절 보세요. 보라,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예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나의 구하는 것은 너희 재물이 아니다. 사도 바울이 갈취했다고 이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내가 가는 것은 그 너희 재물이 아니야. 오직 누구라고 그래요? 너희다. 너희 영혼이다. 영혼. 너희의 인격이다. 그런 거예요 지금. 무슨 마음으로 가느냐? 아버지의 마음으로 간다. 이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거구나 생각하고 뭐의 마음으로 가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으로. 이게 달라요. 사도 바울은 이게 다른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부모의 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성숙하지 못한 육에 속한 사람들 대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저거 사탄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그렇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감싸면 이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런 분들도 이제 성숙해지면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게 된 그 마음, 이유가 쭉 있었지만 그 어떤 자세로 가느냐.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허비하고 내 자산까지 허비한다. 허비란 말을 줄거 놓으세요. 이게 거룩한 허비라고 그래요. 거룩한 허비, 거룩한 투자.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지금 시간 낭비 같아요. 물질 낭비 같아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할수록 그러잖아요.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덜 사랑을 받겠느냐? 그러면서 너희들이, 여러분들이 나를 이렇게 오해하고 여러분들이 나에게 여러분의 재물을 갈취했다느니 변명한다느니 그런 말을 하도 나는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함으로써 내게 있는 재물과 시간을 위해서 나는 거룩한 허비를 하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아멘. 멋진 얘기예요. 우리는 언뜻 보면 우리가 시간 낭비하는 것 같고 물질 낭비하는 것 같고 체력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것이 거룩한 허비예요. 거룩한 투자. 허비라고 다 같은 허비가 아니에요. 거룩한 투자입니다. 아멘. 때로는 우리가 참 피곤하죠. 우리가 괜히 내가 물질 허비하는 거 아니야? 이거 그냥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야? 이거 내가 괜히 그 귀한 시간 다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것이 어쩌면 한 사람과 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거룩한 허비, 거룩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아멘. 그것이 이름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한 한 알의 미랄입니다. 한 알의 미랄.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그냥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뭐 해야 돼요? 썩어야 돼. 죽어야 돼.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으면 거기서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 예수님 자신을,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한 거긴 하지만 오늘 우리가 미랄이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입으로 하는 사람은 많은데 미랄이 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로 하는 사람보다는 정말 자신이 미랄되는, 내가 썩어서 죽는, 내가 죽어서 썩는 미랄이 필요해요. 우리 시대는. 아멘. 여러분 오늘
미랄됩시다. 말로만 그냥 무성하게 하는 거는 열매 없어요. 그거는 별로 의미도 없습니다. 그 말로 하는 거는 누구는 못하겠습니까? 응? 말로는 뭐 이게 맞고 이게 맞고 이게 맞고요 이렇게 해야 되고, 그건 아무리 해도 열매 없어요. 썩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내가 썩고 내가 죽고 내가 죽고 내가 썩어야 누군가 미랄이 돼야 거기 열매가 맺는 거다.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은 그런 심정으로 가는 것이다. 19절. 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느냐? 19절 맨 끝에 가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뭘 세우기 위하여?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들에게 가서 호통치려고 하는 것, 물론 그것도 있지만 이들에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가는 거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보면서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성숙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굳이 세 번째 갈 필요도 없고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면 돼요.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할 곳이 얼마나 많은데,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구원받게 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고린도 교회가 성숙하지 못해서 또 이들에게 가서 또 거기 가서 이들을 또 변호해줘야지, 또 그들을 양육해야지, 그만큼 물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는 거예요. 만일 고린도 교회가 성숙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다 어디로 갔을까요? 다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했을 거예요. 이거 좀 생각할 문제가 있어요. 만일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면요,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싸웁니다. 계속. 그러면 누구만 좋게 하는 거냐? 마귀만 좋게 하는 거예요. 그 성도들이 우리처럼 말해요. 성숙해서 오해도 없고 갈등도 없고 우리가 오직 한 가지 일로 쫙 매진할 수 있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곳에 복음을 전해야 되겠어요. 네, 그래서 신방이 많은 교회일수록 성숙한 교회가 아니에요. 정말 성숙한 교회는 신방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뭐 전혀 신방을 안 하는 건 아니지만, 뭐 본인 스스로가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하여 스스로 성숙하고 성장하기 때문에 굳이 목사가 맨날 매일 신방이나 쫓아다녀 보세요. 언제 성경 연구하고,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선교 사역하고, 언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을 합니까? 거기만 쫓아다녀. 교회가 문제 있어봐요. 사람 만나서 또 설득해야지. 이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자꾸 논쟁하면요, 소중한 시간 다 허비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지 않아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요, 참 우리가 성숙해야 되겠다. 모든 지장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성숙하고 성장하고 성도들이 일일이 하나하나 다 성숙하면 굳이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오해하고 갈등하고 불필요한 것들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남는 시간, 그런 소중한 시간들을 다른 곳에 복음 전하고 다른 사역을 하는데 우리가 집중을 하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더 복음이 증거되고 얼마나 더 하나님 나라가 힘있게 증거가 되겠느냐.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좀 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나는 혹시 리더에게, 나는 목회자에게 걱정거리는 아닌가? 내가 괜한 걱정거리를 주어서 내가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논쟁하고 이러면서 괜히 소중한 시간을 이렇게 낭비하게 하는 건 아닌가? 우리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보면 목회를 우리가 크게 보면 재목회를 말해요. 크게 보면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반기는 제가 사실 이 성령 사역을 잘 안 했어요. 알고는 있었지만. 그리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요, 영적인 은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부터 은사들이 나타났어요. 정말로. 근데 그거를 그동안에는 전반기에서는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후반기에
이제 벌써 한 15년 됐는데 후반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성령 사역을 주로 했어요. 그때부터는 교회가 별로 문제가, 별로란 말은 있기는 있지만 그렇게 큰 문제는 없었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왜냐하면 그러니까 제가 편안하게 그냥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주의 사역을 넓게 높여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아직은 발표를 안 했지만 이제 뭐 한두 분에게는 뭐 몇 분에게는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일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사역이 90% 이상 지금 완성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딱 발표되는 날 여러분 놀랄 겁니다. 우리 작은 교회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도 하는구나. 근데 그게 여러분이 이렇게 성숙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목회자를 편안하게 해주니까 제가 그쪽으로 교회 목회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더 힘을 폭발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편안하게 성숙하고 안정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성숙하지 못하고 안정되지 못하면 그거 쫓아다니느라고 막느라고 설득하느라고 소중한 시간 다 낭비하고 정말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처럼. 우리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면 돼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숙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내가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말썽만 안 부려도 우리가 공동체의 걱정거리만 되지 않아도 뭐 큰 일을 여러분이 하지 않아도요. 여러분이 영성관리 잘하고 여러분이 믿음 잘 성숙해서 열매를 많은 것을 맺지 않더라도 그냥 말썽만 안 부려도 문제거리만 되지 않아도 여러분은 큰 지금 사역에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일조를 하고 있는 거다. 아멘. 오늘 고린도 교회를 보면서 참 어떻게 보면 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한 일면을 보여주는 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이런 모습을 보면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이렇게 성숙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인 거예요. 또 그런 의도로 이 본문이 기록이 되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 본질이 아닌, 그러니까 여러분이 혹시 말이에요,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속이 상하거나 복음의 본질이 아닌 것 때문에 또 때로는 오해가 있다면 그런 것들은 쿨하게 다 버려야 돼. 털어버려야 돼. 왜냐하면 본질이 아닌 거니까.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면 누구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아, 이건 본질이 아니구나. 그거 딱 털어버리세요. 본질인 것은 우리가 목숨 걸어야 돼요. 본질인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본질이 아닌 걸 가지고 우리끼리 우군끼리 싸우면 마귀만 기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보면요, 많은 교회들이 소송에 휩쓸려 있어요. 지금 휩싸여 있어요. 1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 가운데 소송에 걸리지 않은 교회가 거의 없답니다. 문제들이 많아요. 이렇게 보면 서로 다 이해 갈등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오늘 복음의 본질에 충실하면서 누군가를 위해서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우리가 썩어지는 미랄, 하나의 미랄이 돼서 열매 맺는 우리가 되고 또 제가 강조한 것처럼 우리 자신이 하나하나가 성숙하면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지금 복음의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몸만 안 썩이면 속만 안 썩이면. 자녀들 보세요. 자녀들. 저는 뭐 공부를 속 썩이지 않는 성도, 본질에 충실한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할 계획을 발표하면서 세 번째 방문하는 목적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교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조금만 더 성숙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 복음 전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사역할 수 있었을 텐데 성숙하지 못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설득하고
저들을 양육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면서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과 성령으로 성숙하고 복음에 충실함으로써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확장과 복음 사역에 일조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본질에 입각해서 충실해서 더욱더 성숙한 성도들로 나아가도록 은혜를 더하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이 땅에 있는 모든 공동체들이,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 늘 본질에 충실해서 오직 복음 전하는 일에만 진력할 수 있도록 교회마다, 주의 종들마다, 주의 성도들마다 일일이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며 말씀들은 살아가는 성도들, 고린도 교회들처럼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자가 아니라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또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숙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